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내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믿음의 수준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답은 그 내면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 속에 여인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주님이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다라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저 끝에서 오시는 걸 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 참 좋았을 걸. 환경과 어려움, 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이나 마태복음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것은 외식적인 믿음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큰 믿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말씀도 들리지 않고 감격도 없는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좀 더 번역하면 내 소원만큼 내가 들어주마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도 이 바다라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 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역전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산이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큰 믿음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공생에 주로 이렇게 사역했던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로 지방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저 빨간색의 사르밧이라는 데가 있죠.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두로가 있죠. 해안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 노란색으로 베니게 이렇게 돼 있죠. 페니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곧 와서 발날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손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님, 큐리오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절망, 어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 되신 주님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됨을, 우리를 그 어떤 사망과 절망과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지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바른 신앙을 가진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딸이, 물론 다 남녀가 다 소중하지만 귀한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너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딸이 이런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의 문제, 딸의 고통이 곧 자기의 문제고 자기의 고통이기 때문에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딸과 자기를 연대의식을 가진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말은 정말 주님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런 고백이고, 그리고 이 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내가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희생을 담보한 그런 간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제3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늘 보기가 쉬운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예요.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비, 그런 그 믿음, 사랑이 내포된 믿음이 이 어머니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자비가 있는 믿음이야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내포된 믿음이야만 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재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이중 부정어를 쓰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채울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 뭐예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일시 여기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죽음과 나의 질병과 이 모든 것을 너무 아프셔서 당신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당신 전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2월 정도인데요, 시리아와 터키에 6.7 정도의 강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6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해들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어려운 와중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임산부가 그 안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깔리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를 빨리 병원에 옮겨서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또 한 가지의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하여서 구조대를 파송했는데, 구조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성의 모습은 어떠냐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마치 기도하듯이 구부른 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흔들어 봐도 몸은 차가워졌고 호흡이 뛰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라, 많은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구조대장이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세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밑에 파봐라. 파는데 거기서 아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담야로 아이를 포대기를 싸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는 거기서 그냥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대기 안에 그 3개월 된 아기인데요, 거기에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그 핸드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가야, 만일 내가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여러분, 그 구조대원들이 그 문자를 보고 다 그곳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그 무거운 것이 이 누르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기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면서도 자기 아이를 감싸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모성의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 뭐냐 하면 믿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사랑이 내포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죽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다가 회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서기관이 지나가다가 회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관에 데려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후에 주님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묻자,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자비라는 말, 주님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비를 베푸는 자,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도 나오는 단어가 그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믿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돼요. 그런데 너무 저는 목회자로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이 내포된 그 믿음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포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 그 저 위쪽에 또 그 주변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헬라 문화, 헬라어를 쓴 거라기보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시리아에 속한 그 땅의 원주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원주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족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기록서들을 참조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적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강한 어떤 이 장벽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문화, 자기 동족의 죄된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그 힘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성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탁 멈추면 그냥 앞으로 가잖아요. 버스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몸이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죄된 습관, 죄된 문화가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그 관성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번 간구했지만 그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문제가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계속하여서 기도하였고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행 조종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기 길게 된 저기 타서 거기서 고속 회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훈련이냐 하면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어지면 지금 느끼는 것보다 중력의 6배 내지 9배를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머리에 이 피가 다 돌잖아요. 피가 다 발끝으로 모이게 되어지면서 기절하게, 혼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업 하면서 피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은 저 훈련을 하면 기절하는 거죠.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을, 그 힘을 이겨내야만이 전투 조종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습관, 이 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가끔은 가다가 오히려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민망할까 봐서 피할 때가 있어요. 어디 여러분 술집에 앉아서 홀짝홀짝 술 드시고 있으면 제가 가다가 그냥 마주치기가 미안하잖아요. 내가 미안해서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술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변에서 점집에 가봐봐, 이래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관성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압력을 뚫고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어떤 관성들을 뚫고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인이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람이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자기 딸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침묵하는, 이게 미치고 폴짝 뜨는 거죠.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상한 거죠. 믿음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릅니다. 이방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귀찮습니다. 대충 해결해서 빨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함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심하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절차에 따라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반대편,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는 상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더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하실까?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어렵기 때문에 내 좀 도와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에 이 어머니는 통과한 것입니다. 절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돕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막 어려워서 힘들어서 울면서 외칠 때 하는 단어예요.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갈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반응은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그 다음 뭐예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만약 얘기했다면 여러분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 떡을 이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겠죠. 낙심스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피상적으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방송국에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그 다음 뭐예요? 빨간색이 들어있어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은 먼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먼저 먹게 하고 나중에 내가 다 이방인들도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내 감정에 자극된 그것만 딱 눈에 뒤집혀져 가지고 마음 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피상적이에요. 왜 물은 거예요? 왜 상대방이 집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할 때 왜 물은 거예요? 집사님이 걱정스러워서, 집사님 얼굴이 안쓰러워 보여서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는 성향이 많단 말이죠. 이 어머니는 이 피상성을 뛰어넘어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겠구나. 주님의 깊은 계획, 높고 긴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감정에 상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죄된 성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흘러가려는 육신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낙심하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그 깊고 높은 장기적인 비전을,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신문에서 제가 어느 목사님, 천안에 있는 좋은 교회에 오기정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이분의 간증이 실려 있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천안에서 개척했는데 아내하고 8살, 5살 난 그 식구를 놓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왜 2년이나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을까? 좀 개척교회가 참 작고 그러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서 그럴까? 온 군데를 쓸고 닦고 깨끗하게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오늘도 저 문 뒤에서 누가 올까? 이 마음. 문이 흔들리면 누가 오는 거잖아요.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어중충한 색이라서 그런가?
핑크빛으로 하면 좀 사람들이 올까 해서 핑크빛으로 다 페인트를 해봤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주변에 전도지를 계속 아파트에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화라도 한번 와야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원이든 누군가네, 왜 이런 거 여기 붙였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전화까지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무능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 이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요즘 교회 잘 때요, 요즘 교인 몇 명 와요, 그 말 들을까 봐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나 누구 만나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요즘 몇 명 모여요? 절대 하면 안 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3개월 동안 사람을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개척 가서 1년 동안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요 강대상에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자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그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 옆에 두고 어린 아이 2명 놓고 이 1년, 2년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누가 올까 봐서 걱정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누가 어쩌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런 교회에 있어 하면 나가지 않겠어요? 오는 게 두렵더랍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무능하고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전도하라. 근데 너 잘하는 걸로 해라.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옛날 축구 선수였는가 봐요. 축구 나가서 축구하고 아이들 가르쳐 줬대요. 근데 한 아이가 감동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교회로 전도한 거예요. 자기 축구 가르치는 학생이, 부부가 어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개척해서 처음이라고 신방 예배, 그 감격을 여러분 아세요? 처음 신방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돌아오는데 그 옆에, 유치원 옆에 매매 딱 붙어 있는데 유치원이 괜찮은 거예요. 이 매매 이렇게인데 저 유치원이 교회를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새벽기도 때 기도하고 저 유치원 우리 교회로 주세요. 새벽기도회 끝나고 가서 20분 동안 계속 만지면서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목사님 눈에는 어떨까요?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 유치원을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경쟁 대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유치원 주인이 누구냐면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을 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매매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린 아이 2명이 그 유치원의 벽에다 손을 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들 뭐하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이 교회 우리 교회 되라고 너희들도 기도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그냥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유치원 누구한테 팔게요? 돈 없지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 교회에 매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돼서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죠? 여러분, 2사람 애기 놓고 부인은 피아노 치고 이거 2년 동안 하면 사람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어요? 절망이죠. 포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장벽을 뚫고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뚫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장벽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어떤 부정적인 관성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장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피상적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성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장벽을 돌파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몸부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끝일 것 같은데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뭐 유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의 말 속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수 있죠. 감정적으로나 힘들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 따라서 한번 해요. 주님 옳습니다. You are right. Ye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100%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왜 내 가정에 장애 아이가 태어났나요? 주님, 왜 나는 이런 시집에 이런 사람을 만났나요? 나는 애써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큰 계획은 옳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셨잖아요. 이런 수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의 겸손인 거죠. 주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100%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더라도 내 딸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100%의 신뢰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약한 것으로도 가능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것, 혼이 상하는 것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의 혼적인 상태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존심 상하여 체면 구겨져요. 육적인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혼의 상태를, 화가 난 상태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속상한 것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혼을 구원시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끼어지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주님, 이것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현상은 막 절망으로 보이지만 나의 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염려와 혼의 상태와 혼적인 이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로보닉의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은 사랑이 내포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희생이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정말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있을 수 있죠. 살아가는데 상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상처를 돌파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상처를 돌파하십시오. 아멘. 뭐 가정에서도 상처 있고, 직장에서도 상처 있고, 교회에서도 상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상처를 뛰어넘어서 예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혼이 막 올라와요. 내 육이 막 올라와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이 혼을 구원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79장을 부르겠습니다.